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가운 분도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10월 네 번째 주제죠. 10월의 네 번째 주제로 신앙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성례전적 삶, 둘째 주에 탈향, 우리를 억압하는 세력 가운데 탈향의 신앙, 지난주는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약 성서의 원형적인 사건은 출애굽이라고 그랬죠. 예. 이집트의 지배로부터의 탈출이 이제 하나님 사건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 이집트의 지배로부터의 탈출, 그러면 이러한 질문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부터 탈출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우리 현대를,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강한 세력, 네 가지를 자본주의, 가부장제, 또 인간종 중심주의, 또 분단체제라고 했는데, 이 네 가지 세력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기 쉬운데, 여기로부터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의 제국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이 아마 드실 거예요. 분단체제를 탈출하려면 이민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자본주의를 탈출하려면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 가부장제 탈출하기는 더 어렵죠?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어려운 건 인간종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인간종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 고민은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한 고민이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면 됐지만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 제자들과 초기 교회들은 로마로부터 탈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리적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의 제자들과 교회는 로마의 지배 속에 살면서 로마 바깥으로 산다는 건 뭘까? 하는 것이 질문일 겁니다. 어떻게 탈로마를 하며 살 수 있을까?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이 예수님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공동의 기도였어요. 악에서 구하소서. 계시록을 포함해서 아주 초기 교회의 삶을 어렵게 했던 세력이 내부적으로는 성전 체제와 정결 체제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식민 지배예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기도가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많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기적은 로마의 지배나 성전 체제나 정결 체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해방시켜주시는 그런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같이 아파하시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그 사건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아직 아니었죠.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래서 구원 사건도 받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님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던 거예요. 일거에 십살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광야에서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 다음에 며칠 후에 그 사람들은 또 배고플 거예요. 안 먹으면. 그런 삶이 있었고요. 죽다가 살아난 다시 소생한 나사로도 다시 병에 걸리기도 아파 있을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이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인 건 분명합니다. 병 고침받은, 예를 들면 그래서 거라사에서 귀신에 짓눌려 살다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이제 너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은 일을 잘 전하여거라. 이야기를 나누거라. 이것이 이제 구원 사건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 하면, 여기서 함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초기 교회도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나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해방의 경험을 하고 새로운 초대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여전히 주님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큰 기도였어요.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기도라고요? 아프다고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아프다고 호소하고 부르짖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파하는 게 기도인 거죠. 그것이 신앙의 예수 시대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거죠.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 문을 여신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악의 세력 가운데 고통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악으로 인한 아픔을 호소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주님 우리 이 땅에 주님 우리 인생에
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한 기도입니다. 이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치적 메시아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히브리어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건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어떤 슈퍼 울트라 구원자가 나타나서 일시에 일거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나만 따라와. 나만 시킨 대로 하면 다 돼. 라고 말하는 사상이 정치적 메시아니즘이에요. 히브리인들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이 신앙을, 이 사상에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을 떠받들고 다윗과 솔로몬을 떠받들면 우리도 이집트처럼 될 것이다. 인생의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강성한 다윗과 솔로몬 체제는 결국 분단과 패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 시대에도 헤롯이 했던 게 뭐냐 하면 성전을 복구하는 거예요. 높게 성전을 짓고 그러면은 다시 사실 헤롯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퍼뜨렸던 것도 정치적 메시아니즘이에요. 성전을 멋지게 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악이 갑자기 없어질 것 같고 고통이 사라질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통치술입니다. 현대의 정치적 메시아니즘은 대표적으로는 훌륭한 기독교인 대통령 뽑으면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1970년대부터 이런 생각들 가운데 닉슨이나 포드나부터 시작해서 부시와 트럼프까지 이어지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대의 정치적 메시아니즘에 손꼽는 대표적인 인물은 독일 제국교회와 히틀러입니다.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를 숭상한 이유가 히틀러를 높이면 우리가 부국강병이 돼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누구를 따르면 시키는 대로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꿈꾸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정치적 메시아니즘이고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어디를 쫓아가면 그래서 인생에 악이 없는 것처럼 고통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아편은 정치적 메시아니즘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나 지금 우리에게나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악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하고 호소해야 되는 게 정직한 기도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 제발 와주십시오. 라는 호소가 겸손한 기도입니다. 이 현실을 잊어버리면 일종의 유사 영성 운동이 돼요. 마음 먹으면은 다 세상이 이뻐지고 좋아지고 반짝반짝하고 그것이 유사 영성 운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수록, 아플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제가 왜 정치적 메시아니즘을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고 때에 따라선 누군가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찾아다니는 속삭임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 구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답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픔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실천도 이 겸손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이 악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신학하는 거지, 안 그러면 또 착각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일하실 겁니다. 그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막연하고 막막한 건 아니에요. 이미 그 문은 열렸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음을 또한 잊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수고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 막 될 것 같아요. 금방 세상에 악이 다 물러날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과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벽에 딱 부닥쳐요. 그러면 갑자기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포기해버려요. 인생을 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오만함과 말도 안 되는 절망을 오고 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 실천과는 거리가 먼, 내가 하려는, 내가 이뤄보려는, 내가 이룰 것만도 같은 착각에서 나오는 태도라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소망의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그 나라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부터 우리의 신앙 실천은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그 신앙 실천을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는 보호하는 거고요. 나를 나답게 하기 위해서 악의 세력이 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존재 가운데 이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하는 실험을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갑자기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어. 창 들고 출동! 하면 안 돼요. 이 한번 세 가지로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보호하기인데요.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거는 내 주변에, 내 둘레에 악한 세력이 호시탐탐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린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래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갑옷을 입는 이유가 뭐죠? 누가 칼질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활을 쏠 거란 말이에요. 투구, 공격해 들어오는 걸 막는 거죠. 누가 머리를 공격하면은 뭐가 없어져요? 여기서 보면은 소망이 없어져요. 이러다 마치나 보다. 난 아무것도 안 되나 보다. 하는 것들이 시시탐탐, 호시탐탐, 때때로 계속 내 머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고 사랑을 허물어뜨리는 공격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방어해야 됩니다. 나를 지키는 길을 찾아야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다는 게 막 물리적으로 누가 공격해 들어오는 거잖아요. 때리고 말 안 들으면 하는 거라면 요즘은 우리가 다 컸으니까 때려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진 않죠. 여러분, 내가 허물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내가 흔들릴 때는 어떤 때예요? 누군가의 말이에요. 누군가의 어떤 태도예요. 외부로부터 나를 공격해오면 대개 그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는 나를 제압하려는 어떤 힘이에요. 내가 제압당한다는 거는 뭐죠? 나가 겁나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너는 그런 거 못해. 너 거기 나갔다가 큰일 나. 두려워서 벌벌 떨게 만드는, 그래서 나를 압도하는 힘이 외부로부터 나한테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뉴스를 이렇게 분석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뉴스를 보면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다양한 막 문제들이 많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 문제가 많다, 우리 사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은 드시죠? 예. 그러면 뉴스 보다 보면 그래도 여기는 좀 괜찮다 이런 데 있나요? 얘도 썩었고 쟤도 썩었고 이것도 안 되겠고 저것도 안 되겠고 해서 결국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이 별거 없어.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 양비론이라고 하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무슨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양비론이 우리 속에 뉴스를 볼수록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뉴스를 보다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복잡하고 뿌리도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 보면 내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나요? 뉴스가 우리한테 주는 효과는 뭐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 믿게 하고 어차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기대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거에 우리를 압도하는 게 뉴스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뉴스를 덜 봐야겠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지시나요? 인생의 소망이 막 생기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거기로부터 디톡스를 하는 것이,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압도하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는, 나를 공격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누구의 얘기를 들으면 자꾸 그 생각이 나.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좋은 생각은 아니고 특히 나를 흔드는 생각들, 평가하는 생각들, 비난하는 생각들이 반복적으로 나를 난다면 그런 영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 실천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누군가 정말 상식적이지도 않은, 말 같지도 않은 말에 내가 계속 화가 나. 그거 한마디 들었는데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자꾸 끌려가.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평가에 내가 압도당하고 절망하고 자책하고, 이 악한 기운으로부터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가 이 사회를 사는데 신앙 실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걸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 실천입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내 마음을 공격하거나 낚싯바늘처럼 끌어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막아내는 것이 신앙 실천입니다. 초기 교회는 공동체와 교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폐쇄적인 공동체였어요. 예배도 정해진 사람끼리만 드리고 성찬은 더구나 완전히 공동체 정회원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우 특별히 약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막아내는 것이 초기 교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통로가 바로 예배와 기도겠죠. 악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사는 신앙 실천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보호하는 길, 그 방편을 찾는 것입니다. 둘째는 문을 걸어 잠그고 골방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나를 보호하려고 문을 잠그고
골방으로 들어왔어요. 마음이 어떠시래요? 그랬을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존재하겠구나. 무서워서 문은 벌어 잠갔는데 여전히 속에서 막 벌벌 떨고 혼자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면 이거는 보호도 안 되고 존재하는 것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죠. 지금 여기에 현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신앙이로서의 신앙 실천의 두 번째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나로 충분히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저께 들었던 얘기들, 1년 전에 있었던 기억들, 그것들이 나를 계속 이리저리 끌고 가려고 합니다. 미래의 계획과 불안함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함을 방해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뭔가 막 에너지를 얻고 이제 예배 마쳤으니까 빨리 나가서 또 뭐 막 하자. 그러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이 공간을 채우고 계신 그 영 가운데 내가 머물러 보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침묵 가운데 온전히 침묵하고 찬양할 때 온전히 찬양하고 들을 때 온전히 듣고 말할 때 온전히 말하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신앙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기에 존재하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침묵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침묵 기도 중에 엄청난 막 신비로운 경험 거의 못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네, 침묵 기도를 하면은 지금 기도 중에는 현존 중에는 지루해요. 느슨해요. 뭘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열매라고 그러죠. 성령의 열매. 열매는 갑자기 확 알라트시 낳는 게 아니고요. 조그만 것으로부터 서서히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그것을 또 기도에선 그 열매를 관상적 태도라고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성례전적 삶을 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연습을 하다 보면 크게 흔들림 없는 현존을 경험하고 두려움 없는 한 걸음을 내딛어 보게 되고 옛날에는 분명히 어떤 것에 내가 쉽게 좌절하거나 압도당했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해볼 만하네?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하는 어떤 신비로운 경험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크게 요동치지도 않고 크게 반응하지도 않으면서 나도 모르게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유연한 개방을,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섞여 들어가는 듯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활동에 내가 동의한다는 건 뭐냐 하면, 잘 내가 있다 보면, 존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막 온몸에 힘을 주고 눈을 꽉 감고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이러고 있을 필요 없네. 어깨에서 힘을 좀 빼도 되고 꽉 쥐고 있던 손을 좀 놔도 되는 존재하기를 경험하게 돼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잠깐 손을 멈춘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뭔가 일을 막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일은 안 해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막 이런저런 생각에 막 힘들어요. 이런저런 걱정에 힘들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끌려다녀서 힘들고, 유혹돼서 힘들고, 압도돼서 두려워서 힘들고, 하던 것들을 멈추고 머물러 있어 보는 거예요. 기도에 향신기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향신기도의 핵심이 이거라고 합니다. letting go, letting be. 지금 우리 교회에서 40주, 1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데, 앞장서서 향신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이분들 통해서 내년에 조금씩 더 우리도 같이 배움을 가져가면 좋겠다 싶은데요. 존재한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은 계속 올라와요. 계획도, 염려도, 두려움도, 피곤함도 올라올 때 그것에 사로잡히거나 휘둘리지 않고 묶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흘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존재하는 것. 이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성시교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이죠? 사실 자꾸 우리가 지나간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겠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후회도 하고 무서웠던 일도 있고 혼자 또 잘 돼서 교만하는 일도 있고 거기에 마음이 묶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이미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물었어요.
이건 시간적으로 물어본 거죠. 또 뒤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다라는 건 장소적으로 물어본 거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는 공동체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해서 성과를 많이 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현존 안에 머무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큰일 못해요. 아, 큰일 많이 할 것 같아요? 공동체의 현존 가운데 이미 시작한 그 문이 열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입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가 실험하기입니다. 외부의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를 보호하는 것. 또 여러 생각과 느낌과 계획들을 흘려보내고 존재하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씩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초기교회는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막는 폐쇄적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초기교회는 경계가 굉장히 분명한 교회입니다. 아무나 교인이 될 수 없고요. 아무나 성찬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이 교회가 유지가 안 될 만큼 외부의 힘들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러면서 이 폐쇄적인 공동체는 두 가지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 하면 하나는 공동체원들 사이에서의 실험이고요. 하나는 이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을 해요. 다 알겠지만 아주 유명한 실험은 공유경제 실험이죠. 요즘 유행하는 공유경제가 이거잖아요. 많은 신도가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했다. 개인 것을 100% 다 내놨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공동의 자산, 공유 자산이 있는 거예요. 땅으로 치면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 각자들의 집이 있는데 공유지가 있는 거죠. 공유지. 이 동네의 공유지는 뭐가 있죠? 놀이터, 공원 이런 거죠. 그래야 나와서 살 수 있잖아요. 이 공동체는 공유 경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목표는 뭐냐? 목표는 뭐죠? 최소한 이 폐쇄 공동체 안에 멤버들은 빈부격차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폐쇄된 공동체 안에서의 최소한 공동체원들끼리는 가부장적 차별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주인과 노예가 그 차이가 적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인종차별이 적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이 공동체의 실험인 거예요. 이 공동체는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자기 공동체에서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넘어가서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이나 여러 곳에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엄청나게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흉년으로. 그럴 때 고린도나 안디옥이나 페니키아나 이런 데서 이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 헌금을 해서 헌금을 보내기 시작을 해요.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조그만 교회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고 요만한 교회가 여기저기 생기는 거예요. 곰팡이처럼. 예. 곰팡이란 말 하니까 웃기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누룩
곰팡이잖아요. 먹는 곰팡이죠. 이게 리좀이에요. 하나가 100명이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가 아니라 10명, 20명, 50명 되는 곰팡이들이 여기 생기는 운동이 리점 운동이에요. 그게. 이 현대사회의 운동은 하나가 거대해지는 운동이 아니고 네트워크 운동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만 보면 되게 작아 보여요. 그런데 시야를 넓히고 지구적으로 보면 동료들이 생기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이런 작은 초기 교회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가정교회가 많아야 50명 이하예요. 이런 교회들이 여기저기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실험은 이 초기 교회가 뭐를 했냐면 병자 돌보기를 했어요. 로마의 풍습은 굉장히 독특한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갖다 버려요. 여자를 딸을 낳으면 버리기도 쉽게 하고요. 딸은 사람이 아니니까 아픈 사람을 버렸어요. 아마 아픈 사람은 또 전염병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돌보는 풍습이 아니에요.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약자를 버리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 로마는. 그런데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는 로마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빈부격차가 없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탈로마를 했고 아픈 사람, 병자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종교사회학자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당시에 교회는 공동체 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도 내다 버리지 않고 돌봄을 했대요. 근데 아마 그랬는데 그 중에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해요. 로마는 당시 환자를 특히 전염병자들을 길거리에 버리는 일이 예산일이었는데 그런데 물과 음식, 편안한 잠자리 등 기초적인 돌봄만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사실은 회복이 된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양실조 걸리고 먹을 거 없고 굶주리고 이러면서 아프고 약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로마와 이 공동체 내부를 보면 차별 사망률이 엄청난 격차를 보이기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환자를 돌보는 가운데 면역 항체를 갖춘 기독교인들이 생기면서 더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는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있으면서 로마와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로마인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뭐냐? 교회가 뭐냐? 하면서 로마 제국의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을 했다고 말을 해요. 이건 뭐 역사적인 사실이죠. 빈부나 계급이나 성별의 차이가 당연한 로마의 법 가운데 공유경제를 실험하고 차별을 없애려는, 경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교회가 했고요. 아픈 사람이 생기면 버리는 게 당연한 풍습이었는데 사랑과 환대로 아픈 이들을 돌보고 공동체의 안과 밖을 그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곰팡이처럼 누룩처럼 퍼져가기 시작한다. 이것을 메시아적 정치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메시아라는 거는 일거의 힘으로 나를 따라오면 꿈꾸는 세상을 너한테 줄게 라는 게 정치적 메시아라면, 메시아적 정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정치를 이루려는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는 예배 공동체의 폐쇄성과 더불어서 이런 하나님 나라 정치의 개방적인 실험,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예배의 폐쇄성은 존재를 보호하고 지향의 일치를 보호합니다. 한편 실천의 개방성은 사랑의 환대 가운데 즐겁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모색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악에 저항하고 아픔을 부르짖고 호소하며 보호하는 삶, 갑옷을 입은 삶, 그 가운데서 그 안에서 이미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존재함으로 만나는 삶. 세 번째는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험해보는 그런 삶이 초기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묵상해보게 됩니다.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휘둘리지 않고 보호할 수 있을까? 그냥 단순한 폐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을까? 그 능력 가운데 어떻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경계를 넘나들며 하나님 나라를 실험할 수 있을까?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삶으로, 이 세 가지의 걸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확장하는 그런 즐거운 신앙 실천이 다음 가원의 10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압도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내 안에 나를 오롯이 보호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테들리 쳐준 그 안전함 가운데 당신과 우리 믿음의 동료와 현존하고 싶습니다. 시공간을 넘어서는 충만함으로 당신을 만나도록 경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운으로, 그 상상으로, 그 기대로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투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재밌는 실험, 즐거운 상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